엄청 우렁차죠? 우리 목사님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이영훈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또 팔목장이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창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송석길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련회 둘째 날, 또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늦은 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더 바치고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어도 보자름이 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둘째 날 말씀 듣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각성과 도전을 주시사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늦은 비의 은총 오늘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 첫 번째, 오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두 번째, 같은 제목인데요. 어제는 1, 오늘은 2고 본문도 같습니다. 자, 어제는요 주로 이 물질과 관계된 부분을 제가 이제 많이 다뤘는데 바알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많이 바쳐라, 많이 바치는데 삶은 엉망으로 살아도 돼요. 바알 신앙의 뭐 장점이랄까,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의 장점이 뭐냐면 삶을 다루지 않아요. 많이 바쳐라 이거예요. 재물을 많이 바치고 많이 절하고 그러면 돼요. 거룩하게 살아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바알 신앙은 섬기면 섬길수록 음란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알 신앙의 끝판은 뭐냐면 바알 신전에 있는 제사장과 음행을 행하는 것이 바알 신앙의 맨 마지막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깊이 가지면 깊이 가질수록 성적으로 타락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을 다루지 않아요. 그냥 많이 바쳐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것을 이렇게 섬겼을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입성하자마자 한 30-40년 만에 여호와를 버렸어요. 버리고 이 바알 신앙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쾌락을 대놓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아주 엄격하게 우리는 이 성적인 타락을 다루는데 바알 신앙은 오히려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법적으로 쾌락을 합법화하는 그런 종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혹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좀 다뤄야 될 부분인데요. 먼저 어제 했던 바알은 누군가를 조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알은 무슨 뜻이죠? 이거 내년에 바이블 골든벨에 내야겠어요. 어제 했는데 하루 만에 다 까먹었어요. 주인이란 뜻, 주인.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예수님이 아닌 바알을 주님이다, 주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은 마귀인데 마귀는 정확하게 자기의 주소를 예수님의 주소로 싹 바꿨어요. 자, 제가 이번에 우리 중고청 수련회 때 백문일답이라는 걸 했어요. 백문일답. 자, 백문은 뭐냐? 질문을 100가지 하는데 일답, 답은 뭐다? 하나요. 답은 뭘까요? 여러분 아시네요. 자, 이것이 김준골 목사님, CCC 한국의 대표로 계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국의 이 대학생들을 이 백문일답으로 다 헌신시켰어요. 다 목사, 선교사, 사모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답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청년들이 고민이 없어졌어요. 자,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하셔야 돼요.
답은 이미 가르쳐 드렸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면 돼요. 이번에 우리 중고청 수련회 때 이걸 했더니 애들이, 그 어린 것들이 인생의 답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자,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알 아니죠? 바알이 자기가 주인이래요. 이 나쁜 놈.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뿐이 없죠? 자, 여러분의 주인이 다시 한번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칩니까?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성경 퀴즈를 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오늘 6시부터 밥을 먹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회사를 다닙니까? 누구를 위하여 돈을 법니까? 진짜예요? 답은 그렇게 했는데 진짜냐고요? 누구를 위하여 돈을 씁니까? 진짜예요, 근데? 정답을 여러분이 맞히긴 맞췄는데 진짜 그러냐고요, 지금. 자, 지금 여러분이 얘기한 것과 삶이 같아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죽을 예정이십니까? 지금은 이 뻥끗 안 한 분이 한 2번 계셔요. 요거 조금 심각한 거 보죠?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다시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누구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겠습니까? 이거 주님이 들으셨어요, 방금. 저도 들었고 마귀도 들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있죠,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갑자기 마귀가 나오려고 그래. 여러분, 내가 안 풀리는 것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한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믿습니까? 물론 마귀가 거기 살짝 개입을 하긴 해요. 악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악역. 그죠? 악역으로 마귀가 살짝 등장하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안 풀릴 때, 문제가 생길 때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덩어리. 이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 계속. 오늘도 수없는 문제를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오늘은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오늘 골든벨에서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만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를 우리가 봤을 때 문제의 핵심은 죄예요. 죄. 여러분은 이거 건강 문제인가 보다. 아닙니다. 이거 내 재정 문제인가 보다. 아니에요. 이거 혹시 관계 문제인가? 아니에요. 문제는 죄예요. 인류의 문제는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의료 문제 아닙니다. 인류의 문제는 죄가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확실하네요.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죄 문제에서 여러분 질병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등등 모든 문제가 파생됐어요. 그 죄에 대한 분명히 해결책을 여러분이 예수라고 알고 계셔야 문제를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가 답이에요, 인생은. 믿습니까? 근데 바알이 그 자리에 싹 앉아갖고 자기가 답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죠, 덥죠, 밤에는 춥죠. 그럼 그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먹을 문제, 더운 문제 구름으로 가리시고, 밤에 추운 거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다 40년간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기존의 광야와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돼요. 뭐냐?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 근데 농사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그 땅의 원주민들이 어떻게 농사를 하나 보니까 9월부터 그 다음에 한 3월까지는 비가 오고, 한 3월부터 한 8월 말 9월 초까지는 비가 안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심각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하냐? 바알이라는 신에게 절하고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니까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들이 말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은 바알을 숭배해야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학습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그 땅의 우상을 뭐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광야의 신일 뿐 아니라 나는 가나안에서도 내가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미리 경고하셨어요. 근데 가자마자 싹 까먹었어요. 아무래도 그 땅의 원주민들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고 이 땅의 라이프 스타일도 취하고 우리 조상 때부터 믿던 하나님도 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도 받고 바알로부터 은총도 받자. 이것이 바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4글자로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혼합주의. 여러분, 바알을 섬겼다고 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안 드렸냐? 드렸어요. 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김으로써 두 군데서 다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란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은 혼합주의의 문제를 가장 크게 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어제 그 시대별 바알 신의 변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날 기독교는 그러면 혼합주의가 없는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요. 아닙니다. 혼합주의가 있고요. 우리가 기독교, 프로테스탄트가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하기 이전의 기독교를 우리가 소위 카톨릭이라고 하죠. 그럼 카톨릭 시대의 기독교는 혼합주의가 아니었나? 혼합주의였어요. 그리고 오늘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혼합주의가 없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는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독교의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무너뜨린 주범이에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대별 바알 신의 변천사 올려주세요. 이것도 어제 했던 거지만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모든 우상이. 바벨론의 니므롯이 주동자고, 그가 죽자 그를 태양신, 신으로 여겼어요. 근데 그의 부인 이스타르가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바로 니므롯의 화신이다, 그 아들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성부가 되고 담무스는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타르는 여신이 된 것입니다. 여신. 그러니까 이 옆에 보세요. 이스타르 옆에 아세라 여신입니다. 그것이 이집트에 가서 뭐가 됐어요? 이시스 여신입니다. 그것이 그리스에 가서 뭐가 됐어요? 아프로디테 여신입니다. 그것이 로마에 가서 뭐가 됐어요? 비너스. 들어보셨죠? 비너스. 유명하죠, 비너스는. 그것이 가톨릭에 가서 마리아 숭배로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로마에 보면은 니므롯은 가나안에 가서 뭐가 됐어요? 바알이 됐고, 이집트에 가서는 오시리스가 됐고, 그리스에 가서는
디오니시스가 됐고, 로마의 가수는 바쿠스. 여러분, 바쿠스가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음료 중에 바카스 있죠? 바카스가 바쿠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것이 바카스라는 사실, 그러니까 리무롯과 똑같은 이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카톨릭으로 혼합주의가 되면서 교황을 죄가 없는 무엇을로 둔갑시켜 버렸어요. 왜? 신이니까. 그래서 교황은 사람인데 신이 될 수 없고요. 사람인데 죄가 없을 수 없겠죠. 근데 교황이 죄가 없다라고 그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왜? 신이니까. 신의 대열에 교황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바알 신의 변천인데, 이것이 오늘날 혼합주의로 우리에게 계속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카톨릭과 저 앞에 지금 로마 시대에 종교가 합해졌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와 합해진 것이 카톨릭이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혼합되는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시스 제가 얘기했죠. 이시스는 누굽니까? 이집트의 여신이죠. 근데 이집트의 여신이 지금 아기를 안고 있어요. 저 아기가 누구예요? 어제 제가 얘기했는데, 그렇죠? 외눈박이 호루스. 그래서 호루스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우리 문화 안에서 호루스가 US 달러 안에 어떻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 호루스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시스예요. 어머니 신이 아들 신을 지금 젖을 먹이고 있는 장면, 저것이야 바로 이집트 신의 진짜 형상이에요. 근데 똑같은 모양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것인지 바로 마리아 숭배입니다. 왜 마리아를 숭배할까요? 자,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 정부가 공인합니다. 근데 공인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는 로마 신을 계속 믿을 거예요. 그때 기독교 인구는 3%밖에 안 됐어요, 실제로. 근데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사람들이 왜 공인하느냐? 그를 많이 항의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안 되겠다. 이 로마 신앙을 기독교하고 짬뽕시켜버리자. 그래서 이시스와 마리아를 동일시하겠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이시스야. 그런 줄 알고 여기 와서, 성전에 와서 이시스를 섬겨. 여러분, 그래서 이 카톨릭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태양을 향하여 손을 들고 경배합니다. 이게 이 태양이 누구냐면 리무롯, 바알, 오리시스예요. 태양을 향해 먼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도 섬겼어요. 자, 무슨 주의? 혼합주의. 이것이 카톨릭의 정체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요. 그럼 카톨릭 안에 태양 숭배 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심볼이 있어요. 심볼, 상징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저기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마리아 화상과 그 다음에 IHS라고 했는데, 뭐 이거에 대한 서론 분분합니다. 어쨌든 저 무늬는 다 뭐가 들어있어요, 저 안에? 태양이 있어, 태양 모양. 그러니까 애굽에도 태양신이 있고 가나안에도 태양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자, 그것이 로마에 들어와서 기독교와 융합된 그 디자인이 바로 저 태양 광채가, 그것이 태양 숭배 사상의 결정적인 증거죠. 자, 또 하나. 자, 그림 하나 넘겨주세요. 자, 이집트의 모든 신전에 가면 저런 긴 기둥이 있는데 저것을 성경에선 주상이라고 해요. 주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명기에 보면 주상을 회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저 주상이 도대체 뭘까? 저 주상은요, 이 오벨리스크라는데 저것이 바로 바알 신의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음행을 저질러야 바알을 자극해서 비를 내려서 풍요를 얻는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음행이 반드시 따르는 저것이 바로 바알 신앙의 남성 이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저것이 근데 어디에도 있느냐? 자, 다음 장면. 저기 어디냐면요,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앞입니다. 저게 왜 저기 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똑같은 영상을 거기다 갖다 놨는데 왜 갖다 놓은지도 몰라요. 그냥 멋있어 보였나? 이렇게 해서 갖다 놨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저게 어디에도 있냐면 미국 워싱턴 DC에도 있습니다. 뭔지 모르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은. 근데요, 더 놀라운 사실, 그것이 북한 김일성 광장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 자, 공통점. 자기를 다 누구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 김일성 자기를 신으로 여기잖아요. 자, 교황도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사실은 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저거를 심볼로 사용합니다. 자, 이것이 우연일까요?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뭐냐면 지금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들이고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신인가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이때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뭘 따져 물었냐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 하려느냐? 머뭇하려느냐? 엘리야가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혼합주의 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섬기려면 철저하게 여호와만 섬기고 바알을 따르려면 바알을 철저하게 섬겨라. 너네 왜 양다리 걸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들이 왜 그런 머뭇했을까요? 왜 머뭇했을까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아무래도 이 땅에서 살려면 바알 신을 섬겨야 풍요로울 것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바알 신을 섬길 때는 도덕적인 문제를 고려 안 해도 돼요. 거룩하게 안 살아도 되니까 삶의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복 받는 게 최고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꾸 뭐 하지 말라, 거룩하게 살아라, 간음하지 말라, 너무 따져 묻고 복잡해요. 이 여호와 신앙은. 근데 이 바알 신앙은 간단해요. 간단해. 자주 바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철저하게 따르려면 뭐가 힘드냐면 죄를 거부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 쾌락을 거부하는 게 힘든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따져요, 하나님은. 근데 바알 신앙은 그런 걸 안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의 혼합주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몇 가지만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WC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WCC가 뭘까요? 자, W는 월드 크리스찬 카운실, 세계 기독교 연맹.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좋죠. 세계 기독교 연합이니까. 근데 그 WCC 안에 뭐도 들어있냐? 카톨릭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WCC 안에 또 어떤 사람이 들어있냐?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믿는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들어있어요. 심지어 어떤 이화여대 교수는 그 WCC 행사에 참여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믿는 성령님 말고 우리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비나이다 신령님께 믿다, 그 신령이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것 완전히. 자, 그런 사람들도 다 그 안에 회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말고도, 제가 아까 여러분 인생의 답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누굴 믿어야 구원받아요? 확실합니까?
근데 이 WCC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 아니어도 나라마다 민족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적그리스도. 예수하고 유사품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요. 민족마다 나라마다 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족 신들이. 그것들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WCC가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 받습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가 성령이냐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화여대 기독교학 교수가 말할 수 있냐고요. 저는 분노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것을 우리 교수가 이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저 분노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사기다. 이것은 영적 기만이다. 근데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엘리야 시대부터. 두 사이에서 머뭇.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혼합주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뭘까요? 제가 오늘도 영상 하나를 누군가 보내주셔서 봤는데 뭐냐면 미국에서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감리교단 중에 연합감리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이 지금 약 절반 정도가 교단을 나왔어요. 근데 왜 나왔냐? 동성애 합법화 문제 때문에. 절반의 목사님들은 우리는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절반 정도 되는 목사가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목사의 절반이 동성애를 받아들였어요. 그 교단이.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미국에선 놀랍게도 목사가 지금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끌려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이 시대의 혼합주의예요. 왜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목사가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라가 막습니까? 그 지경이 되도록 왜 목사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목소리를 왜 안 놓쳤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은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요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수도 없이 계속해서 성정안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반대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그것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은 혼합주의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뿐이 없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돼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교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목소리를 안 내요? 그를 왜 머뭇머뭇거려요? 일제시대 볼까요? 오늘이 8.15 광복절이죠. 얼마나 기쁜 날. 근데 저는 8.15 광복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정치적으로 독립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신사참배를 종식시킨 하나님의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일본의 천황을 숭배했어야 돼요. 여러분 일본의 국기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빨간 태양이죠. 그것이 태양 숭배 사상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이것은 리무로에서부터 일본에까지. 북한도 김일성을 뭐라 그래요?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 아바이 소령 동지. 뭔 태양은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태양인 거예요 지금. 왜 다 태양을 그렇게 자기화했을까요? 그것이 첫 번째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호와 대신 그 자리에 예수 대신 앉아버린 것이죠. 자, 그 당시에 한국 교회 대부분의 목사가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님들 예배 드려야 되니까 신사참배하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것을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대한 목사님들도 계셨죠.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교 교단회에서 뭐라 하냐면 신사참배는 죄입니다. 딱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을 누가 정죄했느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정죄했어요. 교단에서는 신사참배가 아니라고 가결했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죄라고 그러냐? 그래서 교단이 정죄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실을? 그리고 우리나라가 8.15 광복한 이후에 그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징계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징계 안 했습니다. 징계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회개나 사과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게 한국교회의 혼합주의예요. 여전히 공식적인 회개를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주기철 목사님이 속한 평양노회가 2006년도에 주기철 목사님 복권시켰어요. 복권이라는 게 뭐냐? 목사직을 잘랐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신사참배 반대했다고. 그럼 8.15 광복 후에 무려 몇십 년 만에 60년 만에 복권시켰어요. 이미 돌아가신 지 한참 된 분을. 그만큼 60년 동안 회개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혼합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말씀드리느냐? 여러분은 혼합주의라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대, 나의 시대, 2023년도 오늘 8월 15일에 나는 도대체 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머뭇거려서도 안 돼요.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따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따르라고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 말 듣고 말 한마디도 대답 안 했어요. 왜 대답 안 했을까요? 곤란하니까. 여호와만 따르겠다고 하기에도, 그리고 바알만 따르겠다고 하기에도 곤란했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제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9장 18절에 그럼 누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7,000명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그럼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다시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어제는 그 7,000명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바알에게 뭐 하지 않은 사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무릎 꿇다는 기도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알에게도 가서 기도하고 여호와에게도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혼합주의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나 왕에게 절 안 해요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하루 3번 목숨 걸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뭘 말하고 싶으냐면 그 뒤에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었다. 그 입맞췄다는 건 뭐냐? 여러분 과거에 고대 시대 때 예배는 어떻게 드렸냐면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했을까요? 입을 맞췄어요. 자기의 경배의 대상에게. 그러니까 땅의 신에게는 땅의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예배하다가 프로스 퀘네오인데, 프로스는 누구누구를 향하여, 퀘네오는 입맞추다는 뜻이에요. 그 예배라는 행위 자체는 구체적으로 엎드려서 자기의 예배 대상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은 바알에게 예배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단 한 번도. 혼합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소금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소금은, 한국은 녹는 천연염이지만 이스라엘은 암염, 돌덩어리예요. 근데 이 돌덩어리가 한 번은 맛을 내고 한 번은 맛을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맛을 안 내는 거구나. 그러고 버리겠죠. 맛을 안 내다가 또 낼 수 있을까요? 근데요, 혼합주의란 거 뭐냐? 맛이 좀 났다가 안 났다가, 좀 있으면 또 났다가 안 났다가, 요거 믿을 수 없는 소금이겠죠. 여러분, 저 등불이요, 오늘은 나오고 내일은 안 나오고 왔다 갔다. 그럼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야 돼요. 갈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맛을 냈다 안 냈다, 냈다 안 냈다는 소금이요, 등불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했던 불량 등불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7,000명은 어떤 사람이었냐? 늘 소금의 맛을 냈던 사람이에요. 늘 불을 비췄던 등불이었어요. 바알에게 단 한 번도 입맞추지 않은 철저한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000명이 누군가, 어제는 목숨을 건 기도자였다면 오늘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뭔가 또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은,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요, 혼합주의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주일학교 또 중고청 예배 때 저의 예배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22살 되기 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 전에 저는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의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음성이었어요. 제가 의아했습니다.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학교는 빠져도 예배 빠져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얘기가 뭐냐면, 너는 교회에서만 예배했지 교회 밖에서는 전혀 나랑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신호를 지키기는 하나, 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돕기는 하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면 신호등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교회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짠물을 내고 교회 밖에서는 짠물이 안 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돌은 버려야 돼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교회 밖에는 안 계십니까? 교회 밖에 하나님은 주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주님을 경배해야 돼요. 교회 밖에서도 복종하셔야 돼요.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몇 안 들어요. 몇 안 들어. 거기 학생들이 한 60, 70명 있었는데 손 안 들어. 몇 명 안 들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자, 식사할 때 누가 쳐다보든 쳐다보지 않든 2, 3초 하는 거 말고 진지하게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감고 이거 말고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구나, 아주 티나게 아주 드러나게 기도하시는 분. 네, 꽤 많이 계시네. 제 생각보다는. 우리 교회는 좀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밖에서는 아닌 척하고
교회 와서는 또 신실한 척한다면 우리 주님이 헷갈려요. 야, 얘가 맛을 내다 안 내다 어떡할까? 고민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한결 같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배하시고 가정에서도 예배하시고, 아멘이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자, 교회에서도 예배하시고 가정에서도 예배하시고 직장에서도 예배하시고 어디서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일하게 찾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누구를 찾아요? 나는 예배자를 찾느니라고 성경에 유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성경에서 언급한 유일한 대상이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하는가 잘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 주일을 한 번 예배한다. 자, 주님이 볼 때 어떡할까요? 저기 입맞추다 프로스케네오는요, 공식적인 예배를 참석하다는 뜻도 있어요. 공예배를 참석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공예배가 뭐가 있을까요? 주일 오전,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목장 예배, 요거 다 참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삽니까? 누구를 위하여 예배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까? 누구를 위하여 돈을 법니까? 돈 버느라고 조금 예배가 그러면 여러분 그 돈 누구 위해서 버냐고요, 지금. 이 말은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드리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 찾는 예배자인가 아닌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이 너야 바로 라고 한 사람이 엘리야 시대 때 몇 명? 7,000명 있었다고. 7,000명. 나머지는요, 혼합주의. 그들이 여호와를 안 찾았는가? 찾았다고요. 바알도 찾고 여호와도 찾고. 근데 여호와에게만 예배하는 참 예배자 7,000명. 자, 여러분이 돈 벌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취미 생활 때문에 예배를 게으리한다,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개인의 비즈니스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한다, 혼합주의라고요. 혼합주의라고. 그것이 바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혼합주의는 지금도 있다고요. 지금도 있다고. 그리고 명분은 여러분 다 있을 거라고요. 신사참배 명분 있죠. 왜?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지키기 위해서 나 혼자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 그러면 혼합주의인데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네, 안 받습니다. 안 받을 예배를 못 드립니까? 오늘 이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자, 입맞추다 프로스케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천후 예배자, 24시간 예배자, 항상 예배자,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제가 그거 깨닫고 대학교 때 예배자의 그 도전을 받고 학교 가서 예배드렸어요. 학교 가서 매일 9시에 수업인데 8시까지 가서 1시간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혼자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범대 교육학과를 다녔는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맨날 술 먹고 맨날 집에 못 들어가고 그랬던 제 친구가 있어요. 군대를 2번이나 빠꾸 당했어요. 하도 술을 먹어서 간이 빵꾸가 나갔고 2번이나 군대를 못 갔던 친구. 그러니까 집에 간 날보다 못 간 날이 훨씬 많은 친구가 군대에서 기적적으로 예수 믿고 저하고 매일 같이 8시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 한마디로 탕자 같은 사람이 매일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저희 과 안에 있는 후배들, 선배들이 감동을 받고 저런 인간도
저렇게 예배드리는구나. 나도 예배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숫자가 3명에서 5명에서 10명에서 20명. 여러분 기독교 교육학원 줄 알아요? 우리를 일반 교육학원인데 여기 기독교 교육학원 사람이 그렇게 인식했다고요.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 직장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예배자는 반드시 바꿔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서 가정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가족 중에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옵니까? 가정을 교회로 바꾸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가정에서 예수 믿어도 되잖아요. 일단은 가능한 거예요. 자, 직장에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죠. 그러나 혼자라도 예배 드리세요.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그러면 누군가 알아봅니다. 저 사람 예배자구나. 그럼 여러분을 따라온다고요. 빛이니까 그게. 자, 그렇게 하면 직장도 바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나는 only Sunday Christian. 자, 주일에만 예배했다면 이제 주일이 아닌 예배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식적인 예배 다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 예배, 직장 예배, 학교에서도 예배.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안 할 작정이신가 보죠. 다시 한번. 자, 공예배, 가정 예배, 학교에서 예배, 직장에서도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계속 드린다면 여러분은 바알에게 입맞출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심각한 이 바알 숭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자, 그런 사람은 주님이 찾으시는 7,000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셔요. 저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찾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만들려고 저를 세웠다고 저는 그렇게 제 비전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을 그 하나님이 찾으신 7,000명 만들려고 저를 보내셨다고 저는 믿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좀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예배 좀 드려야겠구나. 내 주님이 찾는 그 예배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같이 헌신하셔야 돼요. 같이 헌신하셔야 돼요. 자, 우리 교회 표어는 12사도, 300용사, 7,000원 신자. 작년에는 12사도와 300용사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올해는 7,000원 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7,000원 신자는 두 가지를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배에 헌신자였죠.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뭐하라? 드리라. 드려요. 어떻게 드리겠어요? 기도자로 드리시고 예배자로 드리시면 여러분이 이 시대 7,000원 신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